문 닫는 교회도 많을 것 같은.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네. 글쎄, 네, 이건 지금 뭐 생존을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교육교입니다. 요즘 언택트 시대입니다. 우리 예배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예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목사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배를 들으셨다는 모태 예배 평강교회 박종국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년 예배 맡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첫 주제는 예배를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예배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 결국 하나님하고의 만남이다. 창조주이시고 또 피조물인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예배의 어떤 한 부분일 것 같고, 그 만남 속에서 사랑의 교제 외에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아닌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거죠.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어떤 사랑, 그분에 대한 경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남을 기초로 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군요. 네네. 일단 딱 한마디로 찝으면 만나는 게 예배다. 자, 그런데 요즘에 언택트 시대.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비대면 예배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비대면 예배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대면 예배라서 진짜 예배고, 비대면 예배라서 뭔가 덜 갖추어진 예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고, 그 만남의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면,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다 보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은 굉장히 거룩하게 지키는데, 건물을 떠나게 되면 주중의 삶은 뭔가 이렇게 분리된,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하면서 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많이 드리게 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자체가 성전이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의 예배가 강조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점들을 이 온라인 예배가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을 분명 둘 다 갖고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현장 속에서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패턴이고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 몸의 습관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보시면 알겠지만 한 시간 내내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예배에 참여한다는 느낌보다는 관중으로서 뭔가 보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는 피로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는 드리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네. 누가 찾아오면 문 열어줘야 되고 뭐 야구 중계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비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헌금이 안 모여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네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원수가 적은 교회 같은 경우는 비대면 예배로 계속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재정 자체가 너무 어려운 곳이 많은데 아예 존립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구성원들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그 교인분들이 나오실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뭐 온라인 헌금도 할 수 없고, 그런 교회들은 아무래도 더 어렵고,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예배의 분명한 어떤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이 잘 발달돼서 감졌지만 만약에 한 20년 전쯤에 이게 발생이 되면 그럼 대책이 정말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목사님 같은 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조금 느낌이 오는데 잘 모르실 거야. 앞으로 예배의 방향, 이 교회의 방향
예상되는 변화들은 또 무엇이 있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중요성들,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어떻게 잘 종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들이 좀 대두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회들이 큰 성전이 필요 없이 그냥 네. 축소시켜서 네. 세분화해서 나눠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떤 건물 자체가 교회라는 그런 전통적인 인식 속에서 이제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다. 교회론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움직임의 변화 그런 것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 건물 못 필요 있어.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이제 교회고 성전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죠? 움직임들이 아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를 이제 쭉 보면 다 틀린 거야 방식이.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고 바뀌게 되면서 예배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어떤 규칙성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또 그러면 또 그게 또 뭐 이거는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일도 막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예배냐, 예배의 형식적인 부분은 그것이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도 합의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정해져 있다면 사실 이런 다양성들이 생기지 않았겠죠. 예배 안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 말씀, 기도, 찬양, 어떤 교제, 거기에 뭐 성찬을 더해서 뭐 5가지 요소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요소 속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못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쯤 되면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목사의 후보 그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죠? 듭니다. 기업에 비처럼 도산한다고 그러잖아요. 문 닫는 교회도 많을 것 같은. 저희 교단에 총 9,2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50명 미만의 교회가 5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9,200개 중에서 한 4,600개 정도가 50명 미만의 교회예요. 아니, 거기다 피라미드 형태네요. 네네네. 1,000명 이상의 교회는 조금 이제 불과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말로 다른 일을 찾으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또 예상도 됩니다, 또 그렇게. 네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글쎄요, 이거 지금 뭐 생존을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잘 부탁드립니다. 푹 쉴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 아유. 몰랐죠?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단단하게 마음을 좀 갖고 예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예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